저는 17교구 섬기고 있는 박종형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3년 차인데요. 우리 교회 와서 가장 처음 설교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어머니 기도에서 가장 첫 설교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날 왔을 때 제가 이제 이전 생각을 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영상도 이제 찾아보고 오늘 또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이전에 왔을 때 제가 정말 아쉬워했던 게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앞에 이렇게 오늘 처음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 일어나라고, 근데 그때 선물 줄 줄 알았으면 일어나는 건데, 예, 그때 안 일어났던 게 정말 이렇게 아쉬웠는데, 예, 이제 그 기회는 날아가서 더욱더 아쉽습니다. 네, 그때나 뭐 지금이나 아쉬움도 있지만,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뵙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는 이 자리가 정말 은혜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밑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아니, 앞에 저렇게 은혜를 다 주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은혜 나누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은혜를 더 누리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앞으로 2번 남았다고요. 예, 앞으로 여기 어머니 기도에 이번 학기 2번 남았는데, 예,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소망이 있고 분명히 오늘도, 예,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 주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마르다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다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사는 이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손님 모시고 왔으니까 이제 식사 준비해야죠. 근데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힘이 든 겁니다. 가만 보니까 자기 혼자 일하고 있어요. 동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동생이 가서 그 발치에 앉아서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콧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 드리는 거죠.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다 하고 있는데 동생이 저를 내버려 두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좀 얘기해서 저 좀 도와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이 이제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하지만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야. 마리아는 그 좋은 쪽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뭐 오늘 한두 번 듣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길 가던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정성껏 접대할 준비를 하고 있던 이 마르다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언니가 손님 맞이해서 이제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잘못한 겁니까? 네. 솔직히 마리아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마르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건, 본문은 마르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연약함은 그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 앉아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닌 거죠. 마르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인데요. 40절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요, 여기에는 마르다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 모신 자리예요. 예수님 모시는 자리니까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었겠습니까?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서 지금 지지고 볶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신 만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온갖 음식 다 드셔보셨을 텐데, 이왕이면 예수님이 평생을 기억할 그런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아도 예수님 집에 오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그냥 지나가던 행인들 몇 사람 집으로 데려다가 냉장고에 있는 김치랑 나물 대충 꺼내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만약 그런 상황 같으면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분주해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손은 바빠도 마음이 분주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분주해질까요?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분주해지십니까? 잘하고 싶을 때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잘함을 통해 잘해서 그 잘함을 인정받고 싶을 때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을 때는 마음이 분주해질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일단 이걸 잘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인정받아야겠다 생각되면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인정받을 대상이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생각될수록 그 마음의 분주함은 분명히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당연히 자기를 도와주어야 할 동생이 마치 손님들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있으니까 지금 그 마음이 어렵고 열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 마르다가 이야기한 거 보면 여기 마르다 이야기 속에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나요? 네. 먼저 마르다는요, 여기 예수님께 자기가 혼자 일하고 있었다는 걸 강력하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생각해 볼까요? 마르다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알릴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야, 나 힘든데 좀 도와줘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마르다는 지금 굳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나 혼자 일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마르다는 그 동생 마리아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건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문제라면 앞에서처럼 그냥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야, 지금 나 너무 힘든데 준비할 거 많으니까 와서 도와줘 라고 이야기해도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마리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만일 마리아가 싫어 라고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손을 잡아 끌고 가든지 귓볼을 잡아 끌고 가든지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대신에 지금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가 가장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마르다가 단순하게 도움 요청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마리아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동생 마리아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수님까지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마르다의 말을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주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을 보실까요? 마지막을 보면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명령하고 있죠.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시도록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르다의 말이 그렇게 틀린 거는 없어요. 자기 혼자 일하는 것도 맞고요. 그럴 때 동생이 와서 도움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그럴 법하다고 해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 된다는 건 완전히 그때부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지금 처음에 마르다는 어떤 마음에서 드렸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예수님 집안으로 초청한 다음에 뭔가 흥분하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이런 일이 시작됐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는 처음에 분명히 예수님을 귀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집안으로 초청했을 거예요. 분명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건데 이렇게 지금 불편하게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는 상황까지 나아갔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하기에는 너무 긴 제목이죠. 네. 잘못된 우선순위에 속아 살았을 때의 소망이죠. 마르다가 갖고 있는 연약함은요, 이겁니다.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지금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그게 잘못된 우선순위였다?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잘못된 우선순위는 그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그 섬김, 자기의 귀한 정성,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정성껏 해서 인정받는 것,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뭐예요? 조금만 확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그럼 자격을 갖춰. 더 열심히 살아. 더 노력해. 그게 우리가 자라오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들어온 이야기고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심지어는 이 예배의 자리에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심지어 어머니 기도에 나와 계시니까요. 네. 어머니 기도에 나오실 정도로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들, 그 귀한 마음 갖고 있는 거 좋죠. 11조 안 빠뜨리는 거예요. 감사헌금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 나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 것. 뭐 우리 이야기하자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헌금이, 봉사가 가치 없다는 이야기도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순서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 헌금, 봉사 그 모든 열심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수단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저급한 얘기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닌가. 근데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면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보고 진짜로 점검해봐야 되는 건 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요.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내가 하고 있는 걸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예배의 자리 나아가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얼마만큼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나와 같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정직하게 나 자신에게 던진다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의 인정, 심지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죠? 이런 기초적인 걸. 복음이 뭘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그 공로에 힘입어서 영생을 얻었다. 이거 복음 맞습니까?
네, 복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복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영생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영생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생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로 이해해버리는 순간 복음은, 구원은 천국행 티켓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죠.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이런 거래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요? 아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건 우리가 내일 수능 보는 아이들 공부하는 것처럼 열심히 책 공부하는 이런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죠. 더 분명하게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관계적인 알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복음을 다시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자면 이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죠. 예, 로마서 5장 8절 잘 아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언제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전에는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좀 읽어보려고 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때, 그때가 아니고 죄인으로 있는 바로 그때요. 아직 죄인으로 있을 바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 그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사실 여기 로마서 5장 8절까지만 잘 이렇게 알고 암송하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제 뭐 칭의 나오고 신학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꼭 기초교리 강사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 신학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우리 구원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의롭다 하심이죠. 그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요? 죄인인 우리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게 칭의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우리 열심히 우리로 너 그거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을 거야 라고 성경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근거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고요. 한마디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만큼 인정받는다는 얘기가 칭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뭘 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잘하시고 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겠어요? 하나도 없죠. 저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인정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과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은 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더 복받을 다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 시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만큼요? 예수님만큼이요. 예수님만큼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열심히 해서 자격을 얻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가치관이 계속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우리에게 그것들이 주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은, 가장 심각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되게 부드럽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거를 어느 날 문득 깨닫고 보니까 아이에게 그걸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왜 동생에게 화를 내지? 왜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지? 왜 동생에게 좀 더 잘해주지 않지? 왜 내가 말을 하면 한 번에 듣지 않지? 아이의 행동들이 다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보여주는 행동마다 이야기하고, 당연히 한 번에 고쳐지지 않으면 점점 톤은 올라가고 성량은 커지고, 그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랑 실갱이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심화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제가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제 아이가 나중에 아빠를 어떻게 기억할까? 한 10년쯤 지났을 때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한테 딱 두 글자가 떠오르더라고요. 폭군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를 채찍질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부모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아이를 통제하려고 했고, 아이를 다그치고, 그러는 속에서 아이한테 자꾸만 심어주게 됐던 건, 네가 똑바로 해야 사랑받고 네가 똑바로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아이한테 주고 있던 거죠. 저는 아내랑 좀 이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눕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편인데요. 어느 날 아내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아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남으면 좋을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뭐가 남고 뭐를 기억하면 좋을까? 그때 아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엄마 아빠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아이한테 남겨줄 수 있으면 실패하지 않은 양육이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수능이죠. 여기 수험생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내일 수능 앞두고 정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컨디션 주고 집중력 주고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잘 풀어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결과 상관없이 이미 엄마는 너 사랑하고 있다고, 이미 너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꼭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벤트들 제 안에서는 이벤트들이었어요. 이런 이벤트들을 지나면서 의도적으로 제 행동을 바꾼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자꾸 부딪히니까 제 마음속에 아이가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꾼 행동 하나가 뭐냐면 일부러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볼 때마다 세게 안았습니다. 예. 아이가 힘들다고 할 때까지 안았어요. 예. 아이가 아파할 때까지 안았어요. 볼 때마다. 근데 자꾸만 안아주니까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아이를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하나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수능 본 지도 벌써 이제 뭐 한 20년쯤 돼가는 것 같은데요. 그 수능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예. 수능을 완전히 망쳤고요. 제 딴엔 이제 완전히 망친 게 제가 가장 자신 있었던 언어 영역에서 저는 언어 영역 이제 뭐 이렇게 소설을 좋아해서요. 소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대충 읽는 게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영역을 볼 때 항상 모의고사 볼 때 시험 문제 다 풀고 마킹 다 하고 검토 다 해도 30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2교시 들어갈 때 한숨 자고 한숨 자고 수학을 풀고 했었습니다. 근데 수능 당일이 됐는데요. 수능 당일이 됐는데 이상하게 몽롱하더라고요. 열심히 문제 푸는데 앞에서 시험 감독관이 5분 남았습니다 이야기하시는데 지문을 2개 못 풀었어요. 문제를 2개 못 푼 게 아니고요. 지문을 2개 못 풀었어요. 10문제가 넘었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때부터 마킹을 하면서 전부 3번으로 찍었어요.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채점하는데 3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 1교시 끝나고 나왔는데요. 그때 하늘이 노래지는 게 뭔지를 알았고요. 저희 때 1교시 끝나고 나가서 이제 뛰어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수능 마치고 그 뒤로는 막 이제 그 다음 시간 무슨 정신을 풀었는지 모르겠고 점점점 좀 회복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평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됐던 정말 그동안 10몇 년의 준비 10몇 년은 아니죠. 몇 년 이렇게 준비한 그 수능을 이제 망치고 집에 넋이 나가서 들어와가지고 방에 처박혀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 밤에 저 부르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저 부르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막 전 넋이 나가 있는데 종혁아, 우리는 내가 참 좋다. 너 정말 사랑한다. 그날 밤에 부모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처받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무엇보다 감사한 건 뭐냐면 부모님께 제가 하는 것 봐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느끼면서 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닐까요? 내가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포되고 심어지는 그런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마르다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사실 저는 이 모습이 당장 저의 모습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41절과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핏 보면 마르다 책망하고 마리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마르다를 향한 주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요, 이름을 2번 연달아 부른 경우는 단 7번밖에 안 됩니다. 신약에서만 보면 딱 3번이에요. 주님께서 시몬을 부를 때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장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는 바로 이 장면이요. 이 모두 대상을 향한 주님의 연민이 담긴 깊은 애정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왜 그러는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가면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분주함도 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르다야, 내 마음 다 알아.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알아. 나를 정말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다 알아. 그런데 마르다야, 내가 이미 내 집에 들어와 있잖아. 내가 이미 너하고 함께 하고 있잖아. 주님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그리고 이 음성이 마르다에게 들렸고 그 마음에 심겨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반응을, 그에 따른 반응을 얘기하지는 않는데, 훗날 요한은 이런 기록을 남겨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으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도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인 그 식사 대접을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주님을 여전히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동생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는데요. 성경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어떤 데는 한 노동자의 1년치 월급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마르다였다면 기겁을 하고 동생을 나무라고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여기서 마르다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동생이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섬김이, 자기의 그 섬김이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섬김 그 자체가 주님을 향한 경배가 되는 거죠. 이제 마르다는 자기가 주님을 위한 저녁잔치를 준비함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도 자기 방식대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전히 기억이 안 나죠? 잘못된 우선순위에 속아 살았을 때의 소망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먼저 자격을 갖춰. 이 세상에 던지는 잘못된 우선순위에 속고 살아온 분들 계십니까? 분명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는데 정작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사랑 전해주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르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 내가 내 마음 다 알아.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이미 너 인정하고 있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거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연약한 나를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알아주고 계시고,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